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처음 이렇게 얼굴 보이신 분들은 끝나고 나가시면 서로 인사하시고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1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저희가 매주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맥추감사 주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나눴고요. 다시 이제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 초부터 시작한 말씀이 벌써 이제 여호수아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중부 지방을 점령하면서 남부 연합군을 이기고 또 북부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면서 11장과 14장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그쳤어요.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제 지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분배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던가요?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눴던 대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근데 왜 제비뽑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제비뽑기로 해서 땅을 분배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첫 번째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 땅의 분배의 원칙을 알려주고 있지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땅을요. 사람이 적으면 그만큼 적은 땅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분배지요. 그런데 그거조차도요. 제비 뽑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제비 뽑기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잘 살든 못 살든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 자기 위주입니다. 나한테 유익하면 오케이지만 나한테 좀 안 좋으면 원치 않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잘 아시지요. 그래서 누구도 분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비뽑기를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는 사실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서 힘껏 갖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인정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이 누구 집이에요?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맞지요.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복이라는 겁니다. 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지요. 내가 차지하고 쟁취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이걸 확대 해석해 보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요. 나아가서 백성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약속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갈렙을 또 함께 나눴는데
자, 갈렙의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토지를 또 그 땅을 산지를 요구하지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언약의 근거에서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가요 갈렙에게 땅을 줘요. 그런데 에이 알잖아, 나하고 같이 동년배고 나하고 같이 그 땅 정탐하러 갔으니까 내가 줄게, 이렇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기준점을 뭘로 둬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바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15장에 나오는 것은 유다 지파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얻는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 중에서요, 여러분들 지도 가운데 보시면 가장 정중앙에 가장 많은 성읍을 배정받았습니다. 장자일까요? 아닙니다. 장자에게 주어질 땅을 받은 것인데, 야곱이 12아들을 하나하나 축복할 때 르우벤인 장자에게 주실 축복을 이 요셉과 유다 자손에게 주게 되지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장자의 실제적인 통치권은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다의 후손에 보면 누가 나오나요?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40여 명의 왕들이 나온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가 받은 땅 가운데 특별히 중요하게 봐야 될 세 곳이 있는데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헤브론은 왜 중요하냐면, 헤브론은 다윗이 왕으로 올라갈 때 처음으로 왕으로 올라갔던 그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이 다윗성이 됐지요.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우리의 왕이 탄생된 그 자리가 베들레헴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인이라고 지칭할 정도입니다. 자, 유다 지파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유다 지파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넓은 땅, 또 많은 지역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몫을 차지하고 있는 유다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간단하게 보면요, 이미 창세기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장자의 역할을 이미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가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 갔을 때 요셉이 모른 척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명을 잡아둡니다. 너희가 가서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하지요. 베냐민을 데려가야지 우리가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던가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라고 했는데, 끝까지 유다가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갔더니 베냐민이 뭘로 몰리던가요?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되고 붙잡히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유다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베냐민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돌려보내십시오.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며 장자로서의 해야 될 역할을 그가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이처럼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으로 등장하지요. 정말 장자다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만 아니었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유다 지파도요, 전쟁의 맨 앞에 선두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인구 조사를 하면 항상 그 인구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이후로 보시면요, 다른 지파와 유다 지파로 나눠서 인구수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얼마, 나머지 지파 얼마, 이럴 정도로 유다 지파의 그 인구수가 굉장히 많았지요. 오늘 본문에도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가나안 땅을 복으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사명의 땅, 비전의 땅으로 여기는 것이 전형적으로 유다 지파처럼 행동하는 것이지요. 자, 유다 지파가, 장자가 받을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오늘 1절,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어떻게 제비를 뽑았어요? 그들의 가족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족 구원이 항상 제일 먼저입니다. 가족대로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제우선적으로 가족 구원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합니다. 땅 분배에서 개인으로는 갈렙이 첫 번째였고요. 지파에서는 누가 첫 번째예요? 유다 지파가 첫 번째입니다. 저번에도 나눴지만 갈렙은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유다는 첫째가 아니라 넷째 아들입니다. 보통은 장남을 통해서 그 유전이나 모든 것들이 축복이 건너가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며느리와 가늠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믿음의 조상 다윗도 맏아들이 아니었죠. 8째 아들입니다. 솔로몬도 10째 아들이지요.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 보면 죄송합니다. 첫째가 별로 없어요. 저는 막내입니다. 성경에 보면 꼭 굳이 첫째, 막내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워낙 첫째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도 첫째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 말씀에 좀 귀가 솔깃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지요. 대가 장남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보면 또 꼭 그렇게 믿음의 연골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장남이시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더라고요. 자,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며느리와 간음을 한 자였지요. 하지만 이렇게 복을 받는 거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지파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거를 근거를 찾으려고요.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딱 한 군데 제가 찾은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다가 왜 다말과 함께 자녀를 낳았을까요? 첫째가 다말과 결혼해서 죽었지요. 둘째도 다말과 이어서 대를 이으려 하다가 죽었습니다. 나머지가 셋째인데 셋째마저 죽을 것 같으니까 유다가 셋째를 다말한테 주지 않지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와 함께 대를 잇지요. 자, 그러면 유다의 대를 이어야 될 것은 유다의 셋째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다말이 낳은 그 자녀를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이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셋째 아들을 통해서 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대를 이을 때 다말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대가 이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또 그 대를 이을 때 육적 대가 아니라 영적인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것을 선택한 유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맏아들도 아니지만 유다는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관용이 있었던 또 가족을 돌아봤던 그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면 힘들지 않지만요. 그 땅이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 어려운 땅이 됩니다. 자, 유다가 받은 땅이 얼마나 어려운 땅인지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동서남북 경계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남쪽 1절에 보면 남쪽은 에돔에 있고요. 또 다른 남쪽은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2절에 남편 경계는 염해 극단으로 나와요. 염해가 뭔지 아세요? 사해입니다. 사해. 그냥 죽은 물이에요.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동편에도 염해 경계가 있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7, 8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이고 또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서편 끝은 어디일까요? 지중해입니다. 자, 사방이 뭐로 이렇게 지금 다 둘러 있냐면 에돔, 신광야, 사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넵도와 샘물, 바다 등등등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눈 돌려서 가볼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곳이 유다가 받은 동서남북의 경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 요단강, 사해 하나님이 다 막아놓고 이쪽도 저쪽도 가지 못하고 꼭 요새처럼 안에 막아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될 대상이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장자예요. 르우벤. 여러분들 르우벤은 어디를 여러분들 이렇게 배정받는지 아세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르우벤이 동편 땅이 너무 좋아서 그 땅을 달라고 했지요. 그래서 르우벤은 그 땅을 받습니다. 그 땅은 어디에 가깝냐 하면 바로 옆에 대국들과 가까워요.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유혹받기가 참 쉽겠죠. 그리고 침략도 참 쉽게 받겠죠. 결국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르우벤 지파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사방이 막힌 게 답답하고요. 이곳도 못 가고 저곳도 못 하고 이곳 안에만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요. 내가 좌로 우로 돌이켜보면 볼 곳이 너무 많고 즐길 것이 많은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땅은 결국은 그렇게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강대국에 의해서 사라지는 지파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떤 땅이든가요? 혹시 신거냐와 같은 땅은 아닙니까? 때로는 사해와 같은 그런 곳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눈만 뜨면 르우벤처럼 아수르와 세상을 보는 것이 그것이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막아 놓으시고 귀로는 책망을 듣게 하시고 눈은 주를 향해 말씀을 듣고 의인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저희 자녀한테 이거를 세뇌시키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애들은 다른 교회도 못 가잖아요. 내려오면 교회니까 중간에 뭐 교회 오다가 딴 데로 새지도 못하고 몇 층만 내려오면 바로 교회니까. 그런데 이게 복인 줄 저는 압니다. 왜냐면 그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복이야라고 가정 예배 때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눈치를 보니까 아직 그 복을 깨닫지 못한 거지요. 뭐가 부러울까요? 르우벤 지파와 같은 그 지역이 부럽겠지요. 때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붙잡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아직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지 그것을 깨달을 때는요 부모한테 너무 잘해야 됩니다. 믿는 부모 밑에서 다른 이 주일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누려보고 또 그 땅을 밟아봤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지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이 유다 지파가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갇힌 것 같은 인생이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는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 지파이지요. 이제 적들로 둘러싸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내고 다 점령을 합니다. 자, 보세요. 동쪽으로는 모압, 블레셋, 에돔, 아말렉, 싸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주변에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갈렙은 그 가운데 어디를 달라고 해요? 헤브론입니다. 자,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어디에도 전쟁이 끝일 날이 없을 만큼 동서남북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가장 강력한 적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을 자원해서 달라고 그래요. 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유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갈렙과 같은 한 분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살아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지요. 과연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서요 거인 족속인 셋세, 아히만, 달메 이 세 아들을 물리치게 되지요. 도무지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물리치고요 복음으로 정복한 거예요. 누가 봐도 할 수 없다라고 다들 손사래를 치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또 복음으로 정복한 사람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지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어디일까요? 15절에 보니까 드빌을 갑니다. 자, 드빌이라는 곳은요 뜻이 서기관의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깨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목이 얼마나 고든지 느낌이 오시지요. 교만한 성읍입니다. 또 위치가요 굉장히 높고요 공격하기 어려울 만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또 이곳이 어느 곳이냐면 애굽으로부터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곳이어서요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번창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고 거저주는 것은 아니지요. 점령을 해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뭘 굴려야 돼요? 막힌 돌을 굴려내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난공불락의 성 드빌을 올라가서 쳐야 하는 것, 수고가 그만큼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세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헤브론을 허락된 헤브론에서 그치지 않고 드빌까지 취하려고 하는데 왜 드빌까지 점령하려 했을까라는 거지요. 왜 굳이? 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아마도 이 갈렙은 영적 후손을 위해서 드빌까지 점령하려고 선포했던 것 같아요. 갈렙은 또 다른 힘든 사역을 위해서 자기 가족과 함께 그 땅을 점령해 갑니다. 갈렙과 함께하는 가족들은 좀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처음에는 헤브론이라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비전과 또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서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드빌이라는 곳도 취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갈렙이 오직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이든 학교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나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갈렙이 사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사위를 못 얻으신 분들은 잘 귀담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갈렙의 사위 조건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위가 없으면 며느리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기다려 들으시면 돼요. 자, 갈렙이 사위를 얻는 조건입니다. 16절에 나와요. 조건이 뭘까요? 누구한테 내 딸을 준다고 그래요? 네, 쳐서 점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걸 갖춘 자를 사위로 받고 싶으세요? 쳐서 점령하는 자를 사위로 받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많은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을 사위로 얻기 원하지만 이 갈렙은요, 쳐서 점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언제 드러나냐 하면 결혼이나 이사를 준비할 때 보면 우리의 믿음의 현저서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갈렙은 딸을 결혼시키면서 무엇보다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위를 원했던 거지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사.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의 자녀 가운데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온니엘이 초대 사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수아의 자녀가 초대 사사가 되어야지 맞을 것 같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이 초대 사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광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때는요, 글쎄요, 영광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도 영광이지요. 그때 당시에 사사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갈렙에게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훌륭한 점이 있다면 갈렙에게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 타령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뭐에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밟고 점령하는 것에 집중해 있는 갈렙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갈렙은 거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는 줄 아세요? 갈렙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1인자도 못 되고요, 그림자처럼 숨어서 섬기고요, 힘든 일만 자청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들도 다 헌신해야 되고, 하여튼 갈렙 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갈렙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갈렙만큼 그렇게 믿음과 말씀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눈을 씻고 갈렙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 안에 그 갈렙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기를, 여기에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이 다 갈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4장과 15장에 거쳐서 이 갈렙의 성숙한 믿음을 보면서 그의 삶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온니엘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간단하게 보면 온니엘의 아버지는 이미 1세대로 광야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 온니엘은 1.5세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아버지 세대의 그 잘못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난공불락의 성 드빌을 쳐서 점령하여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된
아들이 온니엘, 또 사위가 온니엘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쳐서 점령할 드빌이, 그 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니엘처럼 우리가 점령해야 될 드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18절과 19절에 보면 갈렙이 이제 잘 양육했기 때문에 딸이 등장을 해요. 네, 딸이 요구하는 게 나옵니다. 자, 딸이 영적인 복을 구해요. 육적인 복을 구했다면 뭘 구할까요? 이 토지와 저 토지와 이 토지 이 토지, 아버지 저 떠나보내는데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땅과 토지를 원했을 텐데 지금 이 약사는 뭐를 구해요? 셈을 구합니다. 그 셈은 크지도 않아요. 딱 두 개, 윗셈과 아랫셈. 평수로 보면 몇 평 안 되는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이야기하지요. 악사는 그 아버지과 같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렙의 뒤를 이어갈 영적 후손으로서 담대하게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던 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요. 이런 악사의 지혜, 온니엘의 용기가 합쳐져서 초대 사사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온니엘처럼 난공불락의 성 드빌을 쳐서 취하는 믿음의 연골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인 다음 세대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갈렙처럼 헌신한 일이 있어야겠지요. 루벤처럼 좋은 목초지만 장만해 놓고 내 자식 내 식구만 찾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지파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가족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겠지요. 자, 20절부터 62절까지 내용입니다. 너무 길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총 보면요 120개의 성읍이 나와요. 집에 가서 다 세보세요. 120개인데 남쪽으로 29개, 서쪽으로 42개, 중앙산지에 38개, 동쪽에 6개, 골고루 광야에 다 퍼져 있습니다. 120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 드세요? 지금 점령해야 될 땅이 그 골이 120개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 여러분들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은 많지만 이미 주어진 땅인 줄 믿습니다. 많아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결혼을 하든지 직장에 가든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 이렇게 많다라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0개 지면만 봐도 힘들지만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러 간 두 세일즈맨의 고백. 첫 번째 세일즈맨은 가서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대지요. 여기에는 신발을 신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팔 수 있는 한 켤레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신발을 안 신어봤기 때문에 이제 모두에게 신발을 신길 수 있습니다. 황금어장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사업도 이와 같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기에 어디로 보내시든지 내가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무엇을 봐야 할까요? 비전을 봐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광활한 범위가 있다면 오늘 이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성읍들을 이제 예수님 쪽으로 편입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저 멀리 이방 땅인 중국, 북한, 그리고 이슬람권,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점령하고 바라봐야 될 땅들입니다. 우리 가족에만 국한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점령해야 될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고 깨달으면 감당할 수 있고 점령할 수 있는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63절 한번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6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 유다 지파도 보니까 점령하지 못한 족속이 있네요. 다 우리 죄인이에요.
믿음에 잘난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도 보니까 뭐예요? 아직 부족한 것이 있지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낫지만 그래도 온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행전을 써가게 하시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믿음의 행전을 써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탕자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구하는 것 없이 그저 나는 죄인이라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면 100%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또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신 그 비전과 그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갈렙처럼 이제 우리도 그 헤브론을 또 드빌을 우리가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그 땅을 점령해 나가며 선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